할렐루야. 2025년 3월 6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 1212번 너 시오나. 너 시오나 주를 찬양하여라. 너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깃발을 끌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백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만나게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너 시온아 주를 찬양하여라. 너의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라. 주의 깃발을 끌며 영원히 주를 찬양해.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만왕의 왕께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2351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라. 어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난하고 악약한 자의 친구 되시고 가난하고 약한 자의 친구 내가 그 옛날에 이게 이렇게 됐었나? 아니요. 안 그러는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잠깐만 봅시다. 영어로 쳐진 것 같은데. 없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일 수도 있어요. 자, PC2로 하겠습니다. PC1이 그 뒤에 지금 이거 고치라 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업데이트도 안 해요. 지금 네가 찬양 반죽이 다 그럴 것 같은데, 거기가 고쳐지면 네 PC용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참 그래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새들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라. 모든 세상에 비틀어오신 하나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너와 내가 그 길을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을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고다에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희생 없이 갈 수 없었던 그 길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너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하나니 너 주님을 생각하라. 너 주님을 생각하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강과 석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인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메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대량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끌리며 가리우리.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됐네. 영접해 주시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 낭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자, 다 같이 요한계시록 13장 12절 말씀을 잘 보고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카이, 엑수시아, 호프로토스, 데리온, 파스, 포이에오, 에노피온, 아우토스 카이 포이에오, 호 게 카이, 호 엔, 아우토스 카이 카토이케오, 히나, 프로키네스 키네오, 프로스키네오, 호 데리온, 호 프로토스, 호스 데라피오, 호 플레게, 호 다나토스, 아우토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말을 하기 전에 어저께 다니엘서 제가 8장 1절에서 그 9절 말씀을 그걸 하다가 보니까 앞에 조금 나도 정신이 어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행설수설했어.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알려줄 테니까 잘 여러분이 듣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이 벨사살, 이 벨사살이 갈대아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갈대아인들이 나중에 바벨론 그걸 하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와 더불어 군림하여 3년 치세를 하고 피살됐어요. 암살당했어요. 다니엘서 5장 29절 30절 8장 1절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바벨론 기록에 의하면 이 벨사살부터 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벨사살을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니다스의 장자, 나부바라이크비의 손자로서 현명한 군주이며 강대한 지배자였다. 이렇게 지금 하고, 지금 토판 같은 거, 돌판 같은 거 나온 데서 기록이 많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비 이 나보니다스의 아내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아내일 것이다 하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그러는 캐션 마크를 해놨습니다. 그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13절을 보면 그는 외가 출신인 느부갓네살의 자손이었을까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의문점을 낳죠. 지금 이 자료가 성경에도 많이 없으니까 지금 외국에 헬라의 그런 바벨론이나 이런 그런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러나 동일 직무의 전임자를, 그러니까 결국은 왕의 직무를 가진 전임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당시의 습관으로도,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했듯이 직무의 전임자를 아버지라,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총리가 있다, 다음 총리가 있다, 장관 하든 그렇게 하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느부갓네살은 혈연이 아닌데 전임자 나람 신을 옛날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수르의 사르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원통 문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오니아의 사자도 세레우코스 니카토르에게 조상의 정책을 쫓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그의 조상으로 왕위에 오를 자는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의 치세 1년에 그는 바벨론의 일가를 이루고 수년간 아수르와의 전선 아까세 십발 부근에 부대와 같이 주둔해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정치와 분비에 주력하지 않고 고중이나 종교에 전심했던 모양입니다. 군대 지휘뿐 아니라 행정, 제사, 가정, 가정은 이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가족, 친족들을 통치하는 거죠. 우두머리 집안의 족장이 됐을 때 아버지 대신 그가 주관했다고 고를 빼버려요. 고대 문서는 왕의 명의로 그가 십발성읍 신당에서 우양을 태양신에게 금혀라고 그래요. 금혀. 이게 금설이 뭔가 해갖고 제가 한문을 찾아본 게 목간 악기에 금을 씌운 거. 그러니까 혀설이라는 이 설이 혀로 입으로 부는 악기를 지금 목간 악기에 금을 씌운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태양신의 성전에다 바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가 바사군을 파하고 바벨론으로 물러간 후 고레스의 장군 욱발은 BC 539년 4월 담무스의 달 16일 싸우지 않고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나보니도스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내통자가 있었다는 설도 있지만 당시 그 상사 문서는 정치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매매, 화폐의 대차, 수표의 지불 등 상업행위를 계속했고 재정불안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기록문서는 나보니도스의 치세 날짜로 계속 기록되어 있으며 그는 왕의 재산에서 일신에게 금은을 바쳤다는 거죠. 왕의 재산. 그게 사실은 왕의 자산은 국고잖아요. 국고. 고레스가 바벨론에 입성한 것은 그해 8월 3일인데 일주일 후인 11일 밤 그는 피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입성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왕인데 바벨론으로 바벨론 성을 건축을 해가지고 그리 옮겨왔다는 거죠. 비문이 파손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데리치와 기타 학자들은 그 비문의 11일 밤 욱발은 왕자를 죽였다고 해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문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막 이래갖고 그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베로소스나 에우세비오스는 부왕은 지방 영토의 지위를 허락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문 속에도. 여하튼 벨사살의 주연은 11일 밤이 되었고 다니엘서 5장 1절에 당시의 기록으로 판단하면 바사군에게 도성이 점령된 다음 마르두크의 신당에서 금은의 기명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주연을 베푸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주연의 목적은 반역의 계획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학자들이 지금 그럽니다. 고레스 다니엘을 성경은 벨사살에다가 다음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부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귀인, 왕후, 빈궁들을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는
금은 동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겠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쓴 것을 보고 했죠. 메네메네 대개 우바르 시인해갖고 다니엘서 5장 26절 이빨에 이제 그 글을 해석하건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고,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지금 우바르신 했는데 여기서 베레스라는 말하고 있어요. 우바르신과 베레스를 이걸 지금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벨사살은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래야 벨사살은 술사 점장이 박사들에게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수를 목에 걸고 바벨론 셋째 칠자를 삼겠다고 했으나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했죠. 태우가 왕에게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예물에 대해서는 사양하고 부왕 늑부갓네살의 역사적 죄와 아울러 벨사살의 죄를 책망을 하게 됩니다. 즉 벨사살은 부왕의 역사를 알고도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로 음주의 죄, 하나님의 기명을, 이름을 더럽힌 죄, 우상을 숭배한 자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문자를 해석하면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는 히브리어 음의 갈대어 말을 포함한 말인데 개수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아니고, 데겔은 세겔의 변음이니 달아본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아니고, 우는 접속어이면서 이게 아까 바르신 그러면 이게 우바르신 하면 돼. 우하고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접속어니까. 우리가 읽을 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붙여 입은 거지만, 이제 바르신은 베르라는 말에서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베레스라는 말이 나왔지. 그래서 바르신은 한 만해를 반분한다는 뜻인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고, 그날 밤 벨사살은 피살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알고 와야 될 게, 다니엘이 8장 20절입니까? 8장 1절. 여기를 가서 다시 8장 20절서부터 지금 이렇게 수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보면 수장과 수점소를 대던데, 이 수점소와 수장을 메대 바사와, 그러니까 그때 메대나 바사가 바벨론 때 있었다는 거, 위에 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북쪽에서 나중에 이게 바벨론을 침략할 때 북쪽에서 막 밀고 내려갔더니 서쪽 북쪽에서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는데,
헬라 제국까지 다니엘이 헬라 제국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쏘고. 그러니까 이 헬라 제국까지 안다면 그때 헬라라는 제국도 하지만 조그마한 게 있든지 뭐가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얘기를 했나? 그걸 이거는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문제예요. 근데 그때 그냥 다 미리 헬라 제국까지 다. 근데 노마는 말을 안 하잖아. 응? 이제 요걸 잘 보고,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은 피살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서, 즉 바사왕 고레스가 메대왕 다리오와 연합하여서 바벨론 서남지방 벨세리보스에서 나보니도스를 격파하고 바벨론의 육박에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고레스는 청년 시대에 바벨론에 있었던 관계상 지리에 능한 거로 성중으로 흐르는 유브라타의 강물을 다른 데로 따돌리고 수문으로 대군을 몰고 들어가 마침 주연에 만치된 벨사살을 일거에 살해하고 성을 점령하였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네. 오늘까지 나는 오늘 배터리가 오늘까지는 쓸 줄 알았는데 배터리가 지금 다 결국은 그 5장에서 주연에 만취돼 가지고 그 글자가 뜨면서 그날 살해를 당해서 성을 점령을 당했다. 이제 수문으로 대군을 몰고 갔다는 것은 그게 지금 유브라테 강물을 다른 데로 딱 돌려놓고 그쪽 문으로 성을 쳐들어갔다는 거죠. 이때 바벨론은 89년을 일기로 3세 망하니 BC 538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잘 참고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다니엘 세대에 어떤 견해를 갖던 최근 출토된 10개의 토판에 의해 벨사살이 역사적 인물이며 니보니다스의 장자이며 바벨론 독립의 말기에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요렇게 벨사살에 대해서 좀 그렇게 알면 될 것이고, 다니엘서 8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같이 금이 은에게, 은은 동에게, 동은 철에게 무너지게 되며, 그러므로서 네 번째 나라에서 한뿔 한왕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그 나라에서 철과 진으로 된 10발가락이 있는 것을 보며 마지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10뿔 10나라의 철과 진으로 된 발가락이 멸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지금 2장에 이제 좀 이따 다시 우리 금시장 보고 얘기를 해줄 건데, 느부갓네살 왕은 금과 은과 동과 철,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나라를 봤지만, 네 번째 나라를 그렇게 봤지만, 다니엘은 그걸 이제 독수리 날개를 받았던 새 날개를 했던 어찌든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네 번째 나라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8장에서 이것을 지금 이제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은 망했고, 이제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을 수장이라고 다니엘서 8장 3절, 4절, 6절, 7절, 20절에 그 수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은 수렴소락에서 다니엘서 8장 5절, 9절, 21절에 즉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네 나라 그 마지막에 한 나라가 이제 로마가 일어난다는 그 21절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한뿔 다니엘서 8장 23절에서 26절에 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에서 두 뿔을 가진 수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뿔을 항상 그 뿔은 나라라고도 하고 권세를 하니까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 8장 5절, 9절, 21절 이하로 수렴소의 한 뿔에서 작은 뿔이 새로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 한 뿔을 말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8장 9절 14절 한 왕 8장 23절 26절에 군대가 하늘 군대에 미칠 정도로 크고 강하다는 말은 세계적으로 대적할 나라가 없다는 이 말을 하면서 어저께 유럽 공동체 26개국과 그 나토 연합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금심상을 지금 이 머리를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금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봤고 다니엘은 사자로 봤어요. 짐승으로 뭐 날개 달린 뭐 사자니까 독수리 날개를 달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깨에서 이 가슴은 은으로 해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을 메대와 바사가 그게 고레스 왕과 그 다리오 왕의 이 연합을 해서 결국은 두 나라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을 해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다니엘은 곰으로 봤습니다. 그게 이제 7장이고 결국은 세 번째는 이 세 번째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요게 요만치 와야 되는데 요 엉덩이까지 제가 허벅지까지 해놨는데 그 세 번째가 노시 그 헬라 제국인데 다니엘은 표범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이 밑에 한 나라는 이제 요 마지막 요 이제 허벅지에서부터 이제 이 다리까지는 그 로마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이 동로마, 서로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되어 왔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철과 진흙으로 발가락이 10뿔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다니엘서 8장 3절, 4절, 6절, 7절, 20절의 수장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를 합니다. 두 뿔이 그래서 두 나라가 하나를 지금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렴소가 헬라 제국이다. 지금 8장 5절, 9절, 21절, 22절 이게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21절, 2절이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이후에 네 장군이 네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뿔이라고 나온 거예요. 니시마쿠스 소아시아 쪽으로 니시마쿠스 장군이 하고 카산더 헬라, 그래가지고 셀루커스 수리아, 프톨레미 애국, 그래가지고 이 네 나라로 가려졌는데, 여기서 이 헬라가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네 나라로 찢겨졌을 때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제 남방왕은 지금 애굽을 말하고 소아시아를 니스마쿠스라는 이 두 장군의 나라가 강국을 이루면서 이게 뭐 수리아나 헬라는 뭐 이제 나중에는 다 헬라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로마 시대라도 애굽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이렇게 끄듯이 이 남방왕, 북방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어제 막 정신이 없다 본 게 뒤에 구절 말씀에 그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다 본 게 그리 이제 좀 잘못된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바로 수정해 주잖아. 이 한 뿔은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한 왕은 다니엘서 8장 23절 26절. 여기서 한 뿔이 나와요. 그게 이제 새로운 뿔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예요. 로마. 그래서 또 이 한 왕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서 여러분이 모를까봐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은 얘기해 준 데서 저걸 안 해놨으니까 잘 보세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첫째 왕이 누구야?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이제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주. 네 뿔이 나니까 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딱 해놨잖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딱 해놨듯이 네 장군들이 네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자.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만치는 미치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이게 BC 62년쯤 되겠죠. 63년부터 로마가 시작되니까 동로마 서로마가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이제 이 헬라에 이 반역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반역자가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거야. 소수 민족이든 어찌든. 그러니까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여 속임수에 등하며 그 권세가 간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이제 짐승의 나라에 그게 이제 25절에 그 형태가 나오는 게 뼈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로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배려하여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이런 게 나오죠. 9절에서 지금 8장 9절에는 이거를 한 뿔이라 하겠어요. 이게 이제 넷이 하늘 사방하에 났는데 수점서가 스스로 힘이 강하여 가더니 알렉산더 왕이 있을 때는 강했다 이 말이야.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 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대신에 현재한 네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이제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아까 22절, 23절로 가면
반역해갖고 한왕이 일어났다잖아요. 그래갖고 그 네 나라를 싹 없애버렸듯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도 없애고 하듯이 이 한 뿔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이 네 나라에서 이 네 나라 어차피 바벨론이든 바사 메데 바사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든 거기에서 다 또 유럽에서 로마에서 일어나니까 그 땅이 그 땅이에요. 이제 그 땅은 지금 이때 뿔은 땅을 지금 땅의 그 나라니까 헬라 제국이란 말이에요. 네 군데 네 장군이 통치를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한 나라인 로마가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장악한데 그 나라는 강하다잖아요. 강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이제 그 나라가 이게 되면 능히 이 대적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결국은 나중에는 동아시아의 네 나라가 그 동방의 네 왕이 가잖아요. 네 왕이. 네 나라의 왕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뭐 저 북한을 대한민국 헌법 고쳐. 북한이 뭐 우리 영토다. 응? 그거 고쳐야 돼. 사실은요. 발도 못 뒤지는 것들이 뭐 우리 영토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 영토만 뺏어와야지. 찾아와야지. 찾아오지도 못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분 한군 연합작전 비행기 떠가지고 한 것이 갖다가 포탄을 저 포천에다 쐈는가 봐. 포천에다 8방 쐈는데, 야, 그게 하나 폭탄이요. 축구장 하나를 건물들을 다 때려 부술 수 있는 그 파워래요. 근데 한 대서 이렇게 딱 나가면 4개가 탁 떨어져갖고 쫙 날아가서 때려버린대요. 근데 1호기가 그 조종사가 표적을 잘못해가지고 쏴서 나가니까 2호기도 같이 그게 나간다 또 2호기도. 그래갖고 2호기 8발이 떨어졌대요. 그래도 사람 아직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온 게, 그 낮이라 사람들이 다 논밭으로 갔든지 직장 나가든지 많이 비었으니까 그지. 그 교회 앞에 다리 있는데 화물차 오다가 팍 그 다리 앞에 있는데 화물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 뭐 포천 쪽에 뭐 상가들 유리창이 울려가지고 다 빼지고 난리가 났더만. 그 교회 잘 지어놨는데 그 교회 뭐 담이고 다 부서진 거야. 기겁을 했겠네. 응? 전쟁 난 것 같았을 거야. 이제 내일 매스컴에 엄청 떠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요걸 어저께 조금 국절 얘기를 해주려고 보다 보니까 국절 10절 뒤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해갖고 그랬으니까 양해를 하고, 나도 지금 아까 이 훈민정음으로 그 자료를 책을 쓰면서 아까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벌써 뭐 나도 한 25년 지금 안 열어본 게, 이제 이 종말을 해봐야 뭐 듣지를 않으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나도 좀 헷갈려가지고. 응? 자,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생하고, 조금 앞에 어저께 누가 제 반론할까봐 제가 미리 얘기해 준 거, 내가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못 해주고 내가 이걸 다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걸 그냥 하다 보니까 뒤에 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양해를 하고 잘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인가? 이게 지금 모든 지금 목사들 몰라요. 그냥 이거 황제라고 하는 건 이미 그러면 첫 번째 황제가 누굴까? 여러분. 이 짐승들을 황제라고 하고 열뿔이라고 하면은 이 짐승은 누구고 열뿔의 첫 번째는 누구고 이게 지금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 행했다면 먼저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라 이게 뿌리가 사실은 뿌리인데 통합을 돼서 총통으로 나오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작은 뿔을 말하며 계시록 13장 11절에 두 뿔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여기서 다니엘서 작은 뿔은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뿔들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있던 나라를 메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장악할 때도 사실은 그 땅덩어리에서 좀 더 차지하고 지도를 보면 메세 바사 헬라 제국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 그랬나 사우디 있는 데까지 이렇게 컸어요 땅이. 근데 사실은 헬라 제국 같은 데는 이라크, 이란 이쪽 우회로만 이게 줄어들었다는 거지. 한번 이제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메데 바사나 헬라 제국이나 이거 다 쳐보면 바벨론 제국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러냐면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때 127동계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커요. 인도의 근교까지 제국이었으니까 그때 127개 나라로 치는 게 127개 나라인데 그걸 다 장악해서 도로 만들어서 127도를 치리하는데 거기에다 고레스 왕이 127도의 도서관을 짓게 만들어요. 도서관. 각 지역, 나라의 지역에. 지금 전라북도 하나씩, 경상북도 하나, 전라남도 하나, 경상남도 하나, 충청남북도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어서 슬기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했는데, 이제 로마 시대가 돼서는 이게 로마 시대가 되고서는 저 우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해서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오면서 이렇게 이제 땅을 점령해 갖고 이스라엘까지도 점령을 했으니까 로마 시대에 이제 그 땅을 그대로 이어받으니까 그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뿔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헬라 제국을 멸망시킨 로마가 그 뿔에서 새로 하나 작은 뿔이 나왔는데 그 뿔이 강하다는 거지. 이 말은 짐승의 나라에서 나오는 이제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은 두 짐승을 말하는데 이후에 통한 대통령, 총통이 가진 권세를 첫 번째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두 번째 짐승이 총통이 돼서 그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1절 13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의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여기서는 지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잖아요. 이제 첫 번째 짐승은 전에는 총통으로 있었고 권세자로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가 맡으니까 총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덟째 왕으로 7 중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죠. 이제 짐승은 이게 세 나라를 뽑으면서 돌아가지고 이 한 나라가 되니까 8왕이 되었다는 말이지. 그 8왕인데 이제 8명이 된 거예요. 열에서 뿔이. 그런데 요 첫 번째가 딱 들어가니까 그 나라에 지금 왕은 해요. 그러니까 총통으로서 이해했는데 이가 전에는 총통으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있으니까 이 지금 이가 7개 뿔 중에 있지만 여기서 8번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에게 짐승이 자기가 지금 로마 이유를 다 통치하는데 그 권한의 권세를 또 이 두 번째가 줘요. 그러니까 그가 한동안 또 건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면 뒤에 이제 나온 게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한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때 왜 한동안 하냐? 길게 해야지. 예수님 오시니까. 그때 임기가 그래서 왕의 짐승이 첫째 번한테 그냥 이렇게 총 다스리셔.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거 하다 본 게 다 못한 게 그쪽에서 유럽 관리하고 그러라고 권세를 주는 거야. 응? 이게 총통인 게 쉽게 말해서 부총통으로 그냥 부대통령으로 하듯이 권세를 줘버리는 거지. 첫 번째 짐승은 유럽의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유럽 총통의 임기는 짧다는 것입니다. 그 임기를 7년 단임대로 변경이 된 후에 작은 뿔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지지로 당선이 되어서 총통이 되었는데 자기 나라가 없으니 새 뿔, 즉 새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4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요. 10뿔이 있는데 10뿔은 나라인데 그 10뿔에는 전부 나라의 대통령들이 있어요. 수상 총리가. 그런데 후에 그래서 7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뿔에 7머리는 머리라고 하잖아요. 7머리. 그러니까 새 나라를 두 번째 짐승이 이걸 확 뽑아 자기 나라로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복종을 시켰다는 것은 새 나라가 무조건 그를 추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총통인데도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총통인데 새 나라의 각 나라의 왕들이 있는데 이유가 26개국이 되면 26개국에 다 나라 수상도 있고 대통령이 있고 총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나라에도 대통령이나 총리나 수상이 있어. 그래도 그들이 짐승이 우리 새 나라의 총대표야. 그건 뭔 말이에요? 황제야. 새 나라의 황제. 여기는 왕들이 쉽게 말해서 있는 게 최고예. 이게 쉽게 말해서 7은 왕이지만 우리는 황제를 등장시키러 이 새 나라에서 짐승이. 그러니까
이 일곱 나라들이 강해도 이 세 나라가 합치면 우리도 더 강해지니까 짐승이 권세가 더 막강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짐승은 나라도 없는데 두 번째 총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총통이 그를 적극 지지하고 힘과 권세로 밀어주었고,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총통을 엄청나게 존경하며 섬기며 아부하는 것을 뒤로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잘못된 것이 앞에 대통령이 있을 때는요, 하고 똥구멍을 핥아줘. 근데 딱 물러나갖고 자기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 알기를 우습게 알죠. 전임 대통령을. 근데 이 두 번째 총통은 첫 번째 총통을 엄청나게 잘 섬겨요. 이렇게 잘 섬기는 게 없어. 의리를 지킬 줄 아는 거지. 근데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의리가 없어. 대통령부터 전부 날도둑 놈들 거짓말만 하고. 대통령만 되면은 아주 그냥 그 대통령만 되면 언제 받냐는 시기여가지고 그냥 지 맘대로 정권에 휘둘라고 오고. 자,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라. 봐. 처음 짐승 첫 번째 총통이 죽게 됐다고 했잖아요. 앞에서도 내가 그에게 테러당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죽게 된 상처라고, 이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이 상처 입었는데 칼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고 하듯이 이건 앞에 지금 뒤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첫 번째 짐승인 총통을 닮은 동상을 만들어, 이제 뒷절로 나와요. 만들어서 그 동상에게 절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걸 잘 보세요. 김일성 동상이나 김정일 동상에 경배하게 하듯이 똑같이 일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짐승이 죽게 된다는 말은 정치적 테러가 일어났다는 말로, 이 상처가 플레게에서 온 말인데 플레소에서 유래가 됐고, 그래서 때리다, 재난, 공적인 재앙, 고통, 역병, 채찍질, 북타, 그랬듯이 이게 재앙적인, 공적인 재앙적으로 그 상처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플레소, 때리다, 재난 등으로 타격을 입다, 치다, 때리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테러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 면도하려고 그랬듯이 이재명 그냥 목쪽에 하듯이 똑같이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첫 번째 짐승의 총통이 두 번째 총통을 지지하고 자기 나라의 대통령만 하는 가운데서 정치적 테러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지. 지금 테러를 당했는데 그가 죽게 되었다잖아. 상처가 죽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총통이 되고 나서 후 3년 반이 됐을 때, 전 3년 반은 괜찮은데 그게 분명히 전 3년 반 1년에서 2년 사이에 됐을 거예요. 이 대통령이. 예? 요가 4년으로 해갖고 했을 때, 예. 그런데 6개월에서 1년 전에 됐다고 치면 후 3년 반 와서 분명히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테러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사람이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오늘일까 내일일까 살아날까 하고 지금 그런 건데, 솔찬히 시간이 만약에 6개월에서 테러를 당했다면 거의 2년
2년 6개월은 갔다고 봐요. 예? 2년 한 7, 8개월 갔을 수도 있고. 이제 그 1년이나 1년 반에서 나왔다면 최악 병원에서 1년 6개월, 2년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회복되고 나서 그 왕의 한동안 한다는 게 짧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만치 이게 온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이게. 병원에 너무 오래 있었네. 그러니까. 666표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것이 동상을 만들었다잖아. 그 첫 번째 짐승을 담은 형상을 만들었다잖아. 그러니까, 후 3년 반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예? 6개월에서 1년.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어 준 게 아니라 666표를 맞게 했지. 물건 못 샀게. 그래도 됐는데, 이게 마침 태어나서 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그때는 우상이 말을 못해. 동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같이 AI 뭐 이거 갖고 로봇을 만들었고 우상같이 만들었고 로봇이 입술을 깜박거리면서 아 여러분 하고 말을 하게끔 만드냐? 그래서 왜 이 두 번째 통통을 지지해준 그 첫 번째 대통령을 정치적 테러에 죽게 되었는데 뒤에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짐승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통해서 권세와 힘을 모든 도움을 받는데 첫 번째 짐승이 죽게 되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동원하고 전 세계에 그때 이국종 그 의사도 갈란가 모르겠다. 그때 살아있으면 실력이 좋으니까. 그래갖고 의사들을 세계적인 의사들을 다 총동원 시킬 거예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근데 첫 번째 짐승을 살아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이제 만들고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김일성 동상인데 지금 말합니까? 그래도 거기 가서 경배하라잖아요. 아직까지는 만들어 놨어도 말을 안, 생기가 아직 안 돌아왔던 거예요. 만들어 놓고도. 그때부터는 우상을 섬기게 할 때 절하게 하는 거지. 경배하도록. 이게 13장 15절에 테러로 죽게 되었던 첫 번째 짐승이 상처가 나서 살아났다는 것을 두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첫 번째 짐승을 살려낸 것을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동상을 만들었으면 그 동상의 그 형상인 첫 번째 짐승을 살아나게 했다는 거, 생기가 들어오게끔. 뭐 예수 이름으로 해갖고 눈깔만 떠라. 그래서 뒤졌는데 동태 눈깔이 눈 뜨고 시장에 가봐 동태 눈깔 눈 뜨고 그래 쳐다보고 있지. 그렇게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결국은 병실에서 이게 이제 눈을 떴다는 거야. 응? 예를 들어 산소 끼고 막 대고 지금 억지로 버티는데 그렇겠죠. 절대 죽으면 안 돼. 무조건 살려야 된다고 했겠죠. 그러니까 했는데 눈을 딱 떴어. 아니야. 이국종 의사가 가서 한번 딱 손대줘갖고 안 된 게 한국에다가 이제 요청해서 이국종 의사 좀 보내준 게 탁 만져준 게 살았는지 아냐 누가 살렸는지 한번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깨어났는데 또 말을 못해.
눈만 지금 의식이 돌아왔어. 그래서 생기를 주었다는 말이야. 그 이제 의식이 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니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이게 이걸 우상에다 해서, 우상은 누구의 형상이야? 첫 번째 짐승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예표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따 그냥 지금 유럽이나 그쪽에서 적들이 주장한다는 둘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살렸다고, 어? 그렇게 하면서 막 또 한우를 허겄지. 근데 우리는 대통령 자기가 딱 되고 나면 쳐다보도 안 하잖아. 알기를 우습게 하잖아. 어? 우리나라는. 앞에 대통령들한테 아부해갖고 대통령 돼도 그래요. 어? 봐봐.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냥 대통령 그거 하려고 노태우 대통령이 백해 친구야 반갑다 못오고 백해 나 같으면 그만두지 뭐 친구한테 깎아 하면서 지금 국방부 장관 갇혀있는 놈이 선배라 하잖아. 선배가 내가 대통령님 나 같으면 그만둔다. 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못 먹고 사냐? 그 검찰은 그거 봐봐. 검찰은 기술을 확 끌어올려서 총장 만드는 밑에 그 기술 빠른 그 검사들이 다 삽도 쓰고 나가불잖아. 그런 자존심이 있어야지. 응? 야! 똑바로 해라고 막 해놨다가 그가 총장 딱 됐는데, 응? 그러면 네가 그 밑에 있으면 야 똑바로 안 할래 하면 어쩔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버려야지. 이게 대통령 선배면 조용히 물러나서 어떤 자문이나 이런 걸 하면서 하면 되지. 공공 자리에 앉아가지고 허세 부리고 그런 게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그렇지. 전임 대통령은 못 잡아먹어서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의 능력을 여기서 그 뒤에 가면 이제 또 얘기했지만 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뭐 AI 로봇 동상을 만들었고 그 말을 하잖아. 여러분이 질문하면 AI 로봇이 밥 먹었냐? 그러면 밥을 먹었지. 무슨 밥? 개밥?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응? 근데 결국은 태를 당해서 의식됐다가 그 상처로 인해서 했던 게 살아난다는 것은 생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생기가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복은 됐는데 눈은 떨뚱 있는데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눈은 뜨고 있는데 동태 여러분 시장에 가서 동태 눈깔 봐봐. 시커멓게 떠갖고 있지만 말하면 입 뻐끔뻐끔하냐 안 하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인간들이고 이렇게 식물인간 됐든 어쨌든 하면 사람이 눈은 떴는데 말은 못하고 처음에 그런 많잖아요. 나중에 그러다가 말은 회복이 되고 어쩜 영구적으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때 당시 가면 의술도 더 좋아지니까 더 기가 차게 하겠죠. 응?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지금
얘기했듯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이 말이 첫 번째 짐승인 로마의 총통이 나타나면 일단 임기를 먼저 보세요. 7년 하냐 4년 하냐 3년 하냐 3년 6개월 하냐. 그러니까 7년을 하는 자가 아니면 아니야. 근데 첫 번째는 아니니까 두 번째가 그의 지지와 힘, 권세를 그대로 부여받고 유럽을 통치하는 총통으로 나오는데 그는 7년이 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7년 동안 평화로 지켜주겠노라. 평화조약을 하지.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그의 그 다니엘서도 하잖아. 꾀를 잘 부린다 하잖아. 꾀를. 아주 사트고 거짓적이고. 이게 막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어제 말씀에 용처럼 말한다잖아요. 그 얘기해 줬잖아. 그러니까 꾀를 내서 아주 겉모술수하게 거짓말. 지금 봐요. 윤석열이나 그 마귀 새끼들은 거짓말을 막 만들듯이 거짓말. 그 목사들도 그렇고 지금 거기 나와서 선동하는 목사들이나 전환길이 이것들 말 들어봐요. 아주 거짓말 만들어낸 거지. 뭐가 진리인지 진실인지를 몰라요. 한동훈이 보세요. 그 책 그거요. 그냥 줘도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그냥 확 버려버려요. 지금 그 책을 써서 자기가 대권 그거 하려고 지금 수입 대가리를 쳐들었으면 지금 그걸 갖고 자기 표 얻으려고 이재명이 까고 그럴 일이 뭐 있어요. 자기가 지금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걸로 경제적이고 정치 군사적이든 뭐든 우주 과학적으로든 나는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에? 절대로 그런 자들이 대통령 되면요 국민들 나중에 다 굶어 죽어요. 있는 놈들만 살아요. 국민을 보고 정치한다? 그런 개소리는 옛날부터 대통령 되든지 할 때 여러분 국민만 보겠습니다 다 그랬지. 정책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뭘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가 지금 이제 두 달 만약에 기간제 이게 탄핵이 되면 2달 안에 그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서요. 한 개 되나? 여러분 똥구멍 닦아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그런 사특한자들 하지 마세요. 정치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런 걸 잘 그렇게 하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 지금 부산시장 박형준이 난 그런 돌대가리가 시장 교수고 시장하는 것도 웃겨. 자,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초대해갖고 만났으면 이제 허대 뭘 이걸 이렇게 해줘라. 그게 먼저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재명이가 뭔 권한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다만 정부에서 안건을 올려줄 때에서 이걸 하려는 게 오면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먼저다 이거는 거는 이런데 지금 부산에 이런데 산업은행이 부산 와야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게 당연히 그걸 해줘라. 그가 대통령이요? 그리고 서울 청와대도 옮겨야 돼. 그거가 대통령실이 지금 용산으로 옮겨갖고 더 시끄러운데 그쪽으로 와야 그것들 이제 그 광장이 그만한 광장 없은 게
대모를 맨날 서울, 광화문, 여의도서 너희들은 실컷 거기서 뒤지는 날까지 해라. 제발 그 세종에 가서는 대모하지 마라. 그 인구 밀도가 너무 이제 거기에로 집중하니까 청와대까지 원래 지금 헌법 재판소고 대법원이고 다 옮겨와야 돼. 이제 수도를 뭐 옮길 때는 옮겨야지 어쩔 거예요. 땅덩어리가 여러분 각 지역의 시청이고 질 때 다 그 자리에다 지었어요? 옮겼잖아요. 어느 동으로 옮겨도. 그러니까 또 그쪽이 또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역이 다 살고 하듯이. 그래서 시청을 그러면 5년마다 옮기면 그 지역 다 잘 되겠네. 또 그런 자가 나올 것 같아. 그런 경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 그 여러분 생각을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전 지역이 좀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쉽게 말해서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라도에 뭐 공장이 제대로 있었어요? 지금 많이 그래도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이쪽 지역 사람은 살기가 힘든 거야. 그게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대통령들이 전라도는 막 안 해주려고 그래. 해준다 했다고도 안 해줘.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공기업이고 기업들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쓰레기 공장이나 보내는 거지. 정신 차려. 전라도 사람도 정신 차려야 돼. 대기업이 하나 들어오면요, 그 옆에 하청 기업들까지 오면 엄청난 사람이 들어오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바로 대기업 옆에 하청 회사들이 있으면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땅덩어리 떠그래 적은 데서 뭐야 하청이 현대가 울산에 있다고 여야 하청 공장이 전라도에 있다고 뭐 물건 못 대줘요? 뭐 한 달 두 달 걸려야 차로 가는데 반나절이면 다 가서 다 내려주고 올 텐데. 이게 어느 정도 기업들도 이렇게 분포가 되도록,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그 기업을 좀 분산시키려고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공장들 다 밖으로 나가게끔 해가지고 그 막 삼성서도 이 지역에 땅 보러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비밀리 하니까 몰랐지. 저는 그 정보를 빨리 알았는데, 그걸, 삼성이든 어디든 뭐, 이렇게 옮길 때, 시장부터 그 공무원들이 그걸 알면, 그들을 딱 해서 우리가 땅을 줄게, 이렇게 하도록 해줄게, 해가지고, 유치를 하면 되는데, 이러는 것들이 그냥 날짜 채우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고 그들 왔다 다 갔어요. 다른 도에 가서 다 알투고 다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그래 최고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기업들은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라도가 대기업들을 유치를 못하는 거야. 이게 그냥 땅밖에 해갖고 가운데 땅 딱 가지고 안에 안 팔아, 죽어도 안 팔아, 이래갖고. 이게 자기 지역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자들이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흥 로마 이후에서 첫 번째 총통이 나오면 그때 휴가 안 된다. 그때는 이렇게 그게 열불이랑 바다에서 올라오잖아.
근데 그게 이유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창설됐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게 총통 하나 뽑아갖고 올라왔어. 근데 그건 필요 없어. 두 번째. 내가 뭐 여기서 두 번째 한 게 내가 말 잘못했으면 자료 에스드라로 가볼까? 그 두 번째는 오래 통치한다. 왜? 왜 오래라기냐면 뭐 2년이나 3년이나 4년짜리보다 7년은 더 오래 하잖아. 그러니까 오래 두 번째가 오래 통치한다 그려놨어. 에스라는 그렇게 책을 써놨어. 예?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하면서 그러니까 그 2300주야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 그거는 만약에 2300주야라고 그러면 이미 제사를 다 폐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2025년인 게 앞으로 300년 앞으로 간다면 300년쯤 가면은 무슨 제국이었죠? 헬라 제국이에요. 에? 헬라 제국에서 하나님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혼자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그 다 안 맞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도. 지금 뭐 로마 때는 이미 AD 70년에 다 성전이 다 무너져 갖고 없는데 뭐 성전에 앉아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할 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 누가 가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그래? 죽으려고.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성전 뭐 지어지는데 뭐 하루아침에 탁 지어버립니까? 그들이 지금 에스겔 그와 같이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도 그 예루살렘 성에서도 큰 지진이 나서 감난산이 일어난 게 그 충격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많이 부서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고 나면 그 이제 시체들 치우고 건물 치우고 새로 성전을 에스겔에서 있는 그대로 크게 질 거예요. 굉장하게. 이들이 짓지만 그거는 에스겔에서 있는 대로 질랑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성전을 그렇게 져요. 그러니까 그 2300주야라고 했는데 그 1290일, 1345일 이게 사실은 그 75일 동안 일어날 일들이 고개 새하늘 새 땅으로 그 지나간 때를 그 들어갈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2300주야로 그렇게 해서 그 75일이 그 2520일 2520일 그러면 또 2300주야가 안 맞잖아요. 이게 1260일 끝나고 그 30일과 45일을 하는 것이 영적인 그게 있으니까 그 이제 영적인 이걸 계산하려면 그 장막절에서 이걸 봐야 돼. 장막절에서 그 들어가는 것을 그 15일부터 장막절이니까 7월 15일부터 그 21일까지죠. 7일인데 하루 더 지켜서 8일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거기는 천년 그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10일을 7년 이렇게 해서 했는데 7월 10일에서 15일이 그 장막절 속죄에서 장막절 기간인데
지금 2300주야라고 1290일, 30일이 늘어나고 45일이 들어가서 장막절로 들어간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다. 천년왕국으로. 예, 그것을 더 연구를 해야 할 거예요. 응? 2300주하고 거의 맞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첫 번째 짐승이 아닌 두 번째 짐승이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 짐승이냐 두 번째 짐승이냐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이제 이걸 모르면 결국은 성경 자체를 이 10뿔에 대해서 7마리, 이게 뒤에 5왕은 있고 하나는 7인데 5왕은 있고 하나는 없어지고, 쉽게 말해서 하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는 그 말이 뒤에 나오는데, 그 말이 왜 26대군데 자꾸 이후에 이 7뿔만, 3뿔은 누가 갖고 있어? 총통. 새 나라는 총통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으니까 요 7뿔에서 지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5왕은 없어졌다겠죠? 한 왕은 아직 이때가 이르지 않고 한 왕은 됐다고 했는가? 이 뒤에서 예, 17장 10절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니. 앞에서 내가 한번 얘기를 여러 번 해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모르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남았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안 나타났다는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잘 깨닫는 자가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고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련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와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할 두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어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는 이제 처음 짐승을 숭배하게 하며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 처음 짐승은 칼로 상하여서 그 상처로 죽게 되었던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대를 잘 보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환난의 시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잘 깨닫고 슬기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